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죠?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전북 지역에 역대급 비가, 그래도 전주는 그 정도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군산 보니까 1시간에 145mm.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 어제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군산에서 어총도라는 그런 곳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비 피해는 없겠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애니야와 다비다 이 두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것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예요. 부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죽고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 것은 샘솟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의 의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이 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김치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절대 결단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고넬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고넬료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을 정의하는 것이 어떤 판별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구제와 기도입니다.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구제와 또 정기적으로 아마도 회당에서 드리는 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고넬료는 분명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의하면 이때의 시각이 구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시는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몇 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분 먼저 언달하실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가 아까 이때 당시 구제와 기도가 경건한 사람들의 판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무두장이는 가죽 가공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누구에게 기억된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요 기도에 이 시간을 사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 물질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물질이, 내 달란트가, 내 재능과 내 능력이 내 옆에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보니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게 될 일, 곧 이방 세계로 주의 교회가 확장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펼치실 것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28장까지. 이방으로 향하여 이방 세계로 교회가 확장하게 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펼치려고 할 때 첫 시작이 되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맡을 인물을 아무나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은 주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방에게로 확장되는데 첫 번째로 사용되는 복된
사람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넬료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볼 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일에 사용될 사람을 아무나, 함 따라합니다. 아무나 정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속 역사를 성취하실 우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의로운 사람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의 교회 건설의 역사를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셨고, 고넬료 같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이를 첫 번째로 들어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나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이러니까 그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은, 이게 중요해요,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요, 결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아무나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실에 빠질 때가 있죠.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가 돼요. 여러분, 자기 비하는 사실은 믿음의 행동은 아니잖아.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아무나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보내실 때 아무나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을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각본에서 볼 때는 행인 1, 2, 3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대단한 역할을 하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아무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행인 1, 2, 3 일절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분명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나가 아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나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갈 때 정말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는 부정함에서 정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그릇을 보았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릇이 본문에 보면 큰 보자기 같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릇 같은 이 큰 보자기 네 기퉁에 묶여서 하늘로부터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큰 보자기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라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짐승들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런 베드로는 이 구약의 레위기의 이 정결법을, 음식법을 잘 준수하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따라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을 절대로 먹지 않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1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이 말에 대해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고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다 보았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의미의 환상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과 1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방금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이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28절 말씀을 살펴볼 거지만 2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규례가 있잖아요. 음식법입니다. 이 구약의 이 정결법,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에 의하면 짐승들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 음식법에 의하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이 규례를 보면 이 짐승들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분류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거룩한 짐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나 양 같은 것들이 그렇겠죠. 염소.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들은 거룩한 짐승이라고 분류되었습니다.
둘째, 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들. 셋째, 부정한 짐승, 혹 속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 음식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근데요, 똑같이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이 음식법의 기초로 하여서 똑같이 이 규례가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사람도 세 가지의 부류로, 카테고리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거룩한 사람으로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왜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목사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부정한 사람 혹은 속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죠? 이것은 다시, 이 음식법은 다시 공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정한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당시 정한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방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법 하나로 거룩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분류되었고 이 음식법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분류되었고 이 음식법에 의해서 거룩한 땅, 정한 땅, 부정한 땅이 분류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 정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함과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정함과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들은 이 음식법에 의하여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음식법을 통하여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함과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정함과 또 세상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들은 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통찰력은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이 음식법과 관련된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환상을 보고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법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다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속되다 한 것을 왜 네가 그러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로 부정한 동물이 정한 동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정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음식법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그 육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정말로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로 그런가?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도 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선언하심으로 되어진 일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땅에서 사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닌 정결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거룩함과 부정함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거룩함, 즉 정함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두 번째로 깨달으면서 내 구원의 의미가 이런 놀라운 의미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정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부정함에서 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이 세계는요, 세 구도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 그리고 정결한 이스라엘, 그리고 부정한 세상. 그렇죠?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땅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더럽혀 부정하게 되심으로써, 스스로를 인리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볼까요? 정말 그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정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결코 뭐함이 없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사실 분명 세 개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구분이 우리에게는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만물이 누구에서 나오고 누구에서로 말미암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님에게로.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시작됩니다. 구원은, 만물은 누구에게 의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절대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면서 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분하시던 그 벽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 거룩함과 부정함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거룩함, 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사건과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무나가 왜 아무나가 아닙니까? 누구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까? 누구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 순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나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하여서 확인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